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합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이랍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죠? 근데 이 시는 어떤 배경에서 쓴 시냐? 다윗이 왕궁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태평성대 시대에 쓴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를 듣고 이 사울 왕이 확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야, 앞으로 이 왕국이 저 다윗에게 넘어가는 일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내 왕국, 내 왕권, 나의 이 힘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이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온 나라에, 나라 그래봤자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 영을 내리잖아요. 다윗을 숨겨주는 자는 죽일 것이다. 다 밀고 해라.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것도 숨겨준 것도 아니고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간다고 속였는데, 그래서 진설병 떡을 줬고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줬을 뿐인데 사울이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죠? 그러니 온 나라가 두려워 떨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딘지 보고 안 하면 죽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광야에 가보시면 먼지가 날립니다. 무리가 지나가면 예루살렘은 다 보여요. 광야가 높은 데서는 다 보여. 누가 지나니까 먼지가 나니까. 이 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 그 광야에서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 쓸 수 있겠어요? 수도 없이 도망다니고 수도 없이 미친 척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생각됩니까? 핵심은 뭡니까? 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잖아요. 목자, 목동, 그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양이다, 양.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잖아요. 누구보다도 목자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떤 것이 목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자기의 그 직업에 빗대어서 자신과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란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다 그래요? 양 같아서.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했듯이 이사야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력이 짧습니다.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가장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우리나라 진돗개는 뭐 100리를 가도 30리를 가도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방향 감각이 있어서 집을 찾아와요. 웬만한 짐승들은 자기 굴을 찾아갈 줄 알죠. 다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심지어 소를 키우다가 풀어놔도 집으로 돌아온다, 밤 되면. 근데 양은 이 방향 감각이 없어 던져놓으면 못 찾아와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우리들이 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못 찾아와요. 제 갈 길로 가버렸다 그냥. 자기 방법, 지 속에 오른 대로. 그게 양이란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목자. 목자가 딸랑딸랑 지팡이를 짚어줘야 그 목소리 듣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말한 거예요. 양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시커먼 양이 보이죠? 이 양이 무려 7년 동안 털을 안 깎았답니다. 못 깎았답니다. 양은요, 스스로 자기를 청결하게 하지 못해요. 고양이를 키워도 고양이 계속 자기 털을 핥죠. 깨끗하게 하려고. 강아지를 키워도 끊임없이 자기 발도 핥고 핥죠. 왜? 깨끗하게 하려고. 심지어 개는 자기 발톱도 갈아서 닳게 합니다. 왜? 길면 안 되니까. 근데 양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두면 계속 양털이 자라고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양을 털을 깎았는데 몸은 요만한데 털은 이만해. 털 무게가 몇 킬로요? 30kg. 털이 3kg.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가벼운 털이, 그죠?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장에 울타리 안에서 도망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지. 야생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시덤불에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잡아먹힌 거예요, 벌써. 우리가 양 같대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가만히 두면 그 죄 길로 막 달려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매번 찾아오셔서 틀을 깎으신 죄의 틀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이란 거예요. 나는 양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염소만 해도 뿔이 있잖아요. 뿔이, 그죠? 들이받을 수 있어요. 이리는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잖아요. 근데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도 없어요. 옷, 털이 허해. 다 보여, 어디 가도.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아주 사나운 발톱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1도 없는 짐승이, 가장 연약한 짐승이 바로 양이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모함하고 대적하는 대적과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양이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목자가. 목자가 이리와 사자와 곰과 싸워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밥이라 밥.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싹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래서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딴 게 아니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그죠? 쉴 만한 물가로.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육신은 의사들이 치료해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돈은 돈 많은 사람이 빌려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부돈 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혼은 못 살려요. 아무도. 영혼은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라. 맞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에 누가 있어요? 맹수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막대기로 사자와 곰과 싸우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지요.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사단의 목적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어떤 상? 성만찬상.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셔서 사단 보는 앞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뭘 부으셔요? 기름을. 기름 붓는 게 뭐예요?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 소리잖아. 너 건드리지 마. 못 건드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은 자야. 내 아들이야. 이 소리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지요. 네. 그러므로 내 평생,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것도 독생자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그 살을 먹게 하고 그 피를 마시게 하고 상을 차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뭐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양 같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그 기도와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싫든지 좋든지 어떤 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맞지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혼도 많이 나지요. 그러나 누구 바라보고? 선하신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맞지요? 누가 진정한 나의 목자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분이 뭐 빗대어서 시를 썼다고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 주머니가 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뭐 힘 있는 사람이 나의 목자시니 항상 내 편이 되리로다. 정말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숫자입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정말 나의 목자가 누구신지 고민해야 돼. 누가 진정한 나의 목자인가? 누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한 참 목자십니다. 맞지요? 아멘.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인가?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가 아니고 이삭의 목자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 목자가 아니고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라. 6절밖에 안 되는 시편 23편에 나의 내가 이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2번 이상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광야에서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시내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그 좁은 절벽이나 바위틈이나 엉겅퀴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위험 가운데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털을 손질하시는 나의 목자. 곰이나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로부터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괴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뜻을 행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나를 따르라 인도하시고 때로는 옛기놈 그러면 안 돼. 혼을 내시면서. 그죠? 그렇게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성찬상을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은 양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 목자신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의 목자도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도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고, 참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면 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 하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는 안내자요,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왕 삼고 주인 삼고 목자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면 다 실망하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낭패를 당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그 주님의 발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양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찾다가 낭망하고 시험 들고 사기당하고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므로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만 목자 삼고 예수님의 음성, 그 한 음성을 듣고 가기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거룩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시라는 가득한 열매가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